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또 한 주일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 주님을 배울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이 안식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시간에서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배울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시편 23편에 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서 시편 23편이야말로 가장 우리 성도들에게 많이 읽혀지는, 또 암송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시입니다.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아시다시피 다윗은 이 목동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그가 양을 기르는 목동이었기에 양과 목자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23편이야말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쁨 중에 있든지 고난 중에 있든지 슬픔 중에 있든지 아니면 이별 중에 있든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힘과 용기와 치유를 주는 그런 아름다운 시가 바로 이 시편 23편입니다. 우리가 이 시편 23편을 얘기할 때, 그죠? 보통은 이렇게 그 목자의 시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시의 내용은 목자의 시라기보다는 양의 시입니다. 내용은 그렇죠. 유명한 설교가 스폴전은 이 시편의 진주가 바로 이 시편 23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헬리어드 비전은 시편의 나이팅게일이다. 여러분, 이 아픈 자들에게 있어서, 환자에게 있어서 이 간호원의 위치야말로 얼마나 필요한 사람입니까? 꼭 필요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요즘도 이 코로나 때문에 병원마다 이 간호원들의 일손이 부족해서 난리들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에 많은 시들이 있지만은 23편이야말로 나이팅게일이다. 아마 헬리워드 비처가 간호원의 그 아름다운 모습에 반했던지, 아마 아플 적에 간호원의 따뜻한 손길이 그에게 큰 도움을 주었던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시편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편 23편을 읽고 눈물을 닦아보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 알렉산더 맥클린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편 23편을 읽고 눈물을 닦아보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성도들은 한 번쯤은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기쁨의 눈물이든지 슬픔의 눈물이든지 위로의 눈물이든지 치유의 눈물이든지 한 번쯤은 꼭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아름다운 시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양은 많은 동물들 중에 양만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특성들이 있습니다. 첫째, 이 양은 이 방향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집을 한번 나서면 집을 찾아가지 못합니다. 뭐 이렇게 강아지나 뭐 고양이나 이런 동물들은 집을 나서도 반드시 그 집을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은 한번 집을 나서면, 혼자 스스로 집을 나서면 스스로 집을 찾아가지 못합니다. 참 특별한 동물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이 양은 무력한 존재예요. 힘이 없어요. 보통 대부분의 동물들은 어떤 공격을 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거나, 그죠? 뭐 소 같으면 뿔을 가지고 있거나, 뭐 이런, 아니면 날카로운 발톱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표범이나 이런 호랑이처럼 날쌘 스피드를 가졌거나, 또 이 사슴이나 이런 동물처럼 빨리 도망갈 수 있는 그러한 스피드를 가지거나,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없으면 자기 몸의 색깔을 바꿔서 보호색으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 동물 세계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양은 그 중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질 않아요. 정말 무력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떤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방어할 수 있는 어떤 방어책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도망갈 수 있는
발걸음이 빠른 것도 아니고 또 집을 찾아갈 수 있는 방향 감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참으로 무력하기 짝이 없는 것이 양입니다. 세 번째, 양은 쉽게 더러움을 탑니다. 쉽게 더러움을 타요. 그래서 금방 더러워집니다. 양이 털의 색깔이 하얗지 않습니까? 그런데 쉽게 더러움을 타기 때문에 늘 양의 모습들이 이렇게 보면 지저분하게 보입니다. 우리가 양하면 그 하얀 양, 그래서 늘 깨끗한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지만 사실은 양은 좀 그런 의미에서 지저분한 동물이에요. 이 양의 이 특성들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은 집으로 돌아갈 길을 몰라요.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어느 길을 가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해요. 또 죄 있는 이 세상에서 죄인들의 모습은 참으로 무력하기 짝이 없습니다. 늘 끊임없이 공격해오는 사단의 이 공격에서 대체할 수 있는 아무런 힘이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서 사는 인류의 모습들은 참으로 쉽게 죄에 적응하고 쉽게 죄에 물들고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어쩌면 이 양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묘사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요, 이 양이 이사야 53장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가리켜서 우리가 다 양 같다. 그래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간다. 우리는 그 길이 바른 길인 줄 알아요. 우리는 그 길이 옳은 길인 줄 압니다. 우리는 그 길이 의의 길인 줄 압니다. 그러나 제각각 자기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연약한 양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선한 목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양이 선한 목자를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돼요. 먹는 것, 자는 것, 적들에게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무기도 없고 아무런 보호책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이 양이 유일한 안전책은 선한 목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악한 목자도 있어요. 악한 목자는 양을 잡아먹는다, 그렇게 이 구약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이 악한 목자를 만나면 그의 생명 또한 보장할 수 없지만 선한 목자를 만나면 이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목자로 고백하는 순간 성도들의 새로운 출발, 새 아침의 시작을 노래하는 것이 바로 이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우리도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의 새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새로운 발걸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2021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양의 고백을 우리 하나님께 드려보십시다. 그러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여호와라는 이름 앞에서 다 해결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양이 아침에 일어나면, 그렇죠? 아침 식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목자가 양을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시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도의 새 아침 식탁, 양들의 새 아침 식탁은 풀과 물입니다.
먹을 음식과 마실 물인 것입니다. 우리도 또한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고 하나님의 생수로 우리의 목을 적셔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들이 새 아침에 맞는 식탁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참 좋겠습니다. 양과 목자라고 하는 이 책을 쓰신 필립 켈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 목자 출신입니다. 그래서 양과 목자의 관계가 어떠한지, 양의 생태가 어떠한지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의 책 가운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양은 두려움을 느끼거나 배고플 때는 결코 눕는 일이 없다. 주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이렇게 이 다윗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에서. 그런데 양을 오랫동안 치고 양을 길렀던 이 목자 출신인 필립 켈러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양은 불안하거나 두려우면 절대로 눕는 일이 없답니다. 또 배가 고플 때는 절대로 눕는 일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나를 누이시고 하는 그 말씀은 이 양이 평안함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그러니까 시편 23편 2절에 나오는 이 말씀에서 이 양들의 모습은 참으로 평안한 양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필립 켈러의 이 저서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양은 두려움이 없는 양입니다. 왜요? 목자를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안함이 없는 양입니다. 그래서 이 양은 편안하게 누울 수 있는 그런 양인 것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도다. 쉴만한 물가, 잔잔한 물가. 근데 또 재밌는 거는요, 양은 절대로 스스로 물에 들어가지 않는답니다. 물을 무서워해요. 물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이 목자는 양에게 물을 마시울 때 이 절대로 흐르는 물을 이렇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물이 흐르면 양이 불안해요. 그래서 그 물을 받아서 이렇게 고이게 해줍니다. 그래서 잔잔하게 그렇게 만들어줘요. 그러면 양은 마음 놓고 평안한 마음으로 그 물을 마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쉴만한 물가라고 하는 것은 양이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평안한 물, 잔잔한 물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양 같은 내게 편안한 쉼을 제공하시고 또 생수를 제공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양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아침을 이렇게 든든하게 채우는 것입니다. 평화와 안식을 얘기하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의 첫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제공하시는 평안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의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코앞에 두시고, 그렇죠? 그분께서 금요일에 십자가에 매달리셨는데 목요일 저녁에 우리들에게 일러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가슴 속에는 십자가를 코앞에 두고 있는 긴박한 상황이지만 그분은 하늘 아버지로부터 부여받은 그분만의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을 격동하는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에게도 그 평안을 허락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란스러워도, 세상이 아무리 풍랑이 일어도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우리의 가슴 속에 담고 느끼시고 누리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양이 두려워할 때 누울 수가 없습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물을 마실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목자가 제공하는 것은, 목자와 함께 있으면 양은 평안하게 쉼을 얻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슴마다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쉼과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성도 여러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들에게 진실된 쉼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수고로운 걸 아십니다. 우리의 삶이 무거운 짐이라는 것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선한 목자로 삼고 다 그분께 나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쉼을 제공하시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이 거룩한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거룩한 쉼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침을 가득 잘 먹은 이 양들은 이제 목자를 따라서 그들의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 길이 평안한 길일 수만은 없습니다. 목자가 양을 데리고 가는 길들은 때로는 자갈이 있고, 때로는 바위가 있고, 때로는 땡볕이 있고 험한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양은 그 길을 따라 나설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아침 행진, 이 시편 23편 이 3절의 이 말씀을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성도의 아침 행진이라고. 아침을 든든히 먹고 선한 목자를 따라 나서는 이 양들의 발걸음이야말로 성도들의 아침 행진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의의 하나님이신 목자가 인도하는 그 길을 의의 길이라고 합니다. 평안한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길이 결코 평안한 길만은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 결코 우리들에게 모든 평안함과 안전과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길이 힘든 길일 수 있습니다. 고통의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의의 길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의 참 모습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성도 여러분, 그의 의가 무엇일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그 나라와, 그죠? 아버지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는, 그죠? 그의 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분이야말로 참된 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그분을 추구할 때, 그분을 따를 때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더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난 안식일에 금년 한 해 우리의 모든 초점을, 포커스를 우리 주님께 맞추자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시편 22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 우리의 믿음과 삶과 신앙에 초점을 맞추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 주님의 의를 우리가 구하고 얻게 될 때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더해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오후에 만나는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그림자로 말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양은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움직일 때, 그죠? 이 골짜기를 만나거나 또 해를 만나거나, 여기 말하는 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전갈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뱀일 수 있습니다. 그죠? 때로는 이리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선한 목자가 함께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 인생의 행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길목마다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수 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 맴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선한 목자 되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선한 목자의 함께 하심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성도 여러분, 지팡이하고 막대기의 차이를 아십니까? 지금 이 목자가 들고 있는 저 손에 있는 저 지팡이 보이십니까? 이 지팡이는, 그죠? 이 끝이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이 지팡이는 저 끝부분을 이용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양이 언덕길을 이렇게 가다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해요. 처음에 말씀드렸죠. 양이 방향 감각이 없다고요.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 목자는 저 지팡이를 가지고, 저 구부러진 그 부분을 가지고 이 양의 뒷다리를 겁니다. 그래서 이 가지 못하도록 끌어당겨요. 여러분, 그 양의 뒷다리는 이렇게 꺾여 있어요. 이렇게 꺾여 있어요. 그래서 이 지팡이 걸기에 딱 좋습니다. 그래서 딱 걸면 그냥 걸려요. 그래서 양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목자는 이 양을 안전하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의 안전을 위하여 사용할 때 그것이 바로 지팡이에요. 지팡이. 막대기는 무엇인가? 막대기는 똑같은 지팡이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저 구부러진 부분을 손잡이로 잡으면 이것은 공격 무기가 됩니다. 공격 무기가 돼요. 그래서 전갈이 나타나면 저 막대기로 전갈을 찔러서 죽입니다. 이리가 나타나면 저 막대기로 이리를 후려쳐서 이리를 쫓아냅니다. 뱀이 나타나면 저 막대기로 뱀을 때려 잡습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는 양에게는 안전을 위한 것, 양에게는 선한 인도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적에게는 공격의 무기인 것입니다. 때려잡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의 손에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음을 감사하십시다. 그분의 지팡이는 우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는 우리의 발목을 잡아주시는 것이 그분의 지팡이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막대기는 양을 후려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양을 넘보는 적들을 후려치는 무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목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적들은 우리 하나님을 무서워합니다. 목자를 무서워합니다. 왜요? 목자에게 있어서 적들은, 양을 해치려고 하는 적들은 목자가 결코 용서하지 않습니다. 때려잡습니다. 저는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우리 주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내려치시겠다고 하는 그 복음이 참으로 좋습니다. 우리가 원복음이라고 말하는 창세기 3장 15절의 그 말씀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기에 저는 참으로 좋습니다. 우리 주님의 손에 들려진, 선한 목자 손에 들려진 막대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목자의 손에 쥐어진 지팡이가 있음을 우리가 감사하십시다. 혹여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할 때 목자 대신 우리 주님께서는 그 지팡이로 우리의 발목을 잡으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분이 이런 아름다운 글을 남기셨어요. 나 밝은 곳을 홀로 걷기보다 이 어두움의 계곡을 주와 함께 걸음이 차라리 행복이로세.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제가 음악에 소질이 있다고 하면 이 말을 곡을 붙여서 한번 노래로 불러보고 싶은 그러한 이 소망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재주가 없어가지고, 나 밝은 곳을 홀로 걷기보다 아무리 편한 길, 아무리 안락한 길, 아무리 좋은 길 홀로 걷기보다도 어둠의 계곡이라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주와 함께 걸을 수 있음이, 주와 함께 걷는 것이 차라리 행복이로다.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함께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새초부터 새말까지 우리 모든 성도님과 더불어 함께 가실 것입니다. 함께 걸으실 것입니다. 어둠의 계곡이라 할지라도 주와 함께 가는 길이라면 우리는 거기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주의 거룩한 양들이 될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들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렇죠? 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여기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이거는요 악한 천사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악한 천사들이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할지라도 주와 동행함을 인하여 감사하십시다. 자, 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여기 상은 잘했을 때 주는 그러한 상이 아니라 밥상입니다. 밥상이. 주께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번역이 차라리 좋죠. 주께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 말씀보다도요, 그죠? 이 밥상이에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것은 양이 목자가 잘 차려준 밥을 먹고 밥상을 통해서, 그죠? 배를 채우고 난 다음에 그 든든한 마음으로 하루를 이렇게 목자와 더불어서 하루길을 걸었습니다. 때로는 죽음의 계곡을 지나기도 하고 험한 계곡을 지나기도 하고, 때로는 원수 앞에서 원수를 때려잡는 목자의 선한 손길도 보면서 감사하면서, 이게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고 하는 얘기는 이제 해가 지고 양들이 울타리로 들어가게 되면 목자는 그 문에서 서 있습니다. 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양을 한 마리씩 그 문을 통해서 양을 들여보냅니다. 목자는 양을 살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길 동안에 어디 다친 데는 없는지, 오늘 하루 지나면서 어디 깨진 곳은 없는지, 어디가 벗겨진 곳은 없는지 일일이 양을 살피면서 양의 작은 상처부터 큰 상처까지 거기에 기름을 발라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름을 바름으로 인해서 양은 우리 안에서 쉼을 통해서 그의 상처가 회복되는 것이죠. 회복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양의 문을 통과하는 양은 기름을 발라주는 목자의 손을 통해서 치유를 받고 감사를 느끼고
은혜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무슨 잔이 넘쳐요? 은혜의 잔이 넘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분의 손길을 우리가 느끼면서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시고 내 상처에 기름을 발라주시는 그분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의 잔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잔이 넘쳐나고 은혜의 잔이 넘쳐남을 오늘 이 저녁 우리가 만끽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손길을 느낄 때 우리는 참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평안한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평안한 잠을 잘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말씀을 가리켜서 석양의 은총이라 이렇게 표현해서 해걸음에 하루가 이렇게 다 저물어 갈 때 느낄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저녁에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은총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가슴으로 느껴지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쁨과 사람이 기쁜 일이 있으면 얼굴에 빛이 나지 않습니까?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왜 연애하면 얼굴에 빛이 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시인은 사람의 마음을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름을 발라주시는 목자의 손길을 느끼는 양의 마음이야말로 바로 이러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양의 울타리에, 그죠? 양의 문에 이 목자가 앉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나는 양의 문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목자는 이 문에 턱 걸터 앉아서 양을 우리에 드릴 때 한 마리씩 한 마리씩 검사를 해서 들여보냅니다. 어디 다친 데는 없는지, 상한 곳은 없는지, 뭐 다리는 절지 않는지 다 이런 걸 살펴서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안전하게 양의 우리에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양의 우리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주님께서 양의 문이 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왜요? 우리를 한 분 한 분 우리 주님께서 다 살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키셔서 우리에 들여놓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양의 우리 안에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십시다. 우리가 양의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 주님의 손길을 거쳐서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 안전한 우리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고 하는 이 우리 안에 있음을 감사하십시다. 양의 문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제 양은 하루의 저녁노를 바라보면서 양의 우리 안에서 평안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목자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 하루 동안 선한 목자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의 사랑이 나를 하루 동안 인도해 주셨듯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고 싶은 양의 고백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제가 1000년을 살아보지 않아서 1000년이 하루 같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가만히 되돌아보면 제가 지나온 세월이 다 하루처럼 느껴져요. 하루처럼 느껴져. 우리 모두 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나이 드신 어른들은 저보다 더 그러시대요.
더 그러시대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이 하루가, 그죠? 하루가 천년 같다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서 우리는 이 매일매일의 하루하루를 선한 목자와 동행하는 삶 속에서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끝까지 나를 따를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 속에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있겠다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집, 그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집을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집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다 근심이 있지 않습니까?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걱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집을 마련할 것이다. 그리고 그 집이 마련되면 내가 다시 와서 내가 너희와 함께 그 집에서 영원히 살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여호와의 집이야말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로망 아니겠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기다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고난도, 슬픔도, 염려도, 고통도, 즐거움도, 이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일러주는 그런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존 버질 브락이라는 분이 이 아름다운 시를 썼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잘 아시는 이 찬미예요. 해지는 저편 새하늘에는 우리 주 예수 계시는 곳, 고난은 가고 찬란한 새벽, 영광의 날이 밝으리라. 여호와의 집에 관한 찬양이에요. 그렇죠? 해지는 저편 구름도 없고 무서운 폭풍도 없으리니 즐거운 그날, 영원한 그날, 해지는 저편 거기로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무서운 폭풍도 있어요. 그렇죠? 어려움도 있어요. 두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집에는 그런 것이 결코 있지 않다고 하는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해지는 저편 그 영광 중에 헤어진 성도 만나보리. 영원한 본향 그리운 그곳, 이별의 슬픔 없으리라.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들이 이별의 슬픔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으로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헤어진 성도,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서 반드시 만날 것입니다. 다시는 이별의 슬픔이 없을 것입니다. 해지는 저편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실 구주 예수, 선한 목자, 영원히 높이 영광의 찬송 내 주님 따라 가리로다.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따라 여호와의 집으로 우리는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씩 우리의 발걸음을 선한 목자와 더불어 옮기게 되면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한 소년이 이 암에 걸렸습니다. 그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안 그의 어머니가 이 아이에게 소망을 안겨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 시편 23편을 이렇게 암송해 주었습니다. 그의 손가락 마디마디를 만지면서, 손가락이 5개 아닙니까? 이 손가락
엄지부터 시작해서 새끼손가락까지 이렇게 손가락 하나하나를 얘기하면서 얘야, The Lord is my shepherd. 이것은 5마디란다. 그죠? 예, 5마디란다. 이 손가락이 5개지 않니? 그러면서 엄지손가락을 만지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쭉 암송해 주었습니다. 2번째 손가락을 만지면서 또 목자의 시를 암송해 주었습니다. 3번째 손가락 그렇게 했습니다. 마지막 4번째 손가락을 이렇게 만지면서 엄마는 얘기합니다. 4번째 손가락은 우리가 약속의 반지를 끼는 손가락이지 않니? 하나님이 천국으로 너를 꼭 인도하실 것이야. 그러면서 이 4번째 손가락을 만지면서 여호와는 너의 목자시니, 엄마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그것을 이렇게 외워주었습니다. 암송해 주었습니다. 이 아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 그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안고 가기를 엄마는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시간 후에 이 소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 감은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던 어머니는 차갑게 변한 아들이 그의 오른손을 4번째 손가락을 꼭 잡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모습에서 위로를 얻었습니다. 내 아들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잠들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소년도 어머니도 선한 목자 대신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집으로, 그분의 집으로 인도하셨으리라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가 계심을 인하여 감사하십시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존 피터스라는 분이 만드신 복음성가입니다.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하는 사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시편 23편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저와 같이 낭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시편 23편은 하룻길을 목자와 더불어 시작하고 하룻길을 목자와 더불어 마치는 아름다운 시입니다. 우리도 또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과 더불어 하루하루를, 그렇죠?
하루하루를 목자와 더불어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아름다운 믿음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방향 감각이 없고 아무런 보호책도 무기도 갖추지 못한 쉽게 더러워지는 양된 우리들을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한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신 그 아름다운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심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을, 하루하루를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과 동행함으로 여호와의 집에 이르고 여호와의 집에 다다르고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함께 거할 것을 우리는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가슴마다 잔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의 잔과 은혜의 잔이 넘치게 하셔서 참으로 선한 목자가 계심을 인하여 행복한 이 안식일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와 함께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